안녕하십니까. 네, 박세종 목사입니다. 벌써 6월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 15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두 번 정도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잠깐 뵌 분도 있지만 아직 전혀 지금까지 뵙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잘 지내시지요? 예, 제가 이번 주부터 다시 한 번씩 우리 온 가정 성도님들에게 안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혹 제가 잊어버리고 연락이 안 간다면 저에게 먼저 또 연락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이 무조건 최고입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고 다시 뵐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이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벌써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20, 21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신앙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해 갈 것인지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본문의 저자인 요한의 저자가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알려면 먼저 이 요한복음 8장 전체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8장 전체가 한 묶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에는 전체 1절에서 5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4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세 번째 2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끝부분인 28절에서 30절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31절에서 59절까지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특히 앞서 언급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먼저 바로 첫 번째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사두개인들도 성전에 있었지만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전에 모여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였던 그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해서 읽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풀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기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진리의 기준은 바로 토라 또는 율법이었습니다. 토라, 율법이 그들의 삶과 신앙의 모든 기준이었고 진리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이러한 진리의 기준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단 한 구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구절이 엄청난 우리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폭발력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아시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좀 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라는 이 말은, 얘들아, 있잖아.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정말 너희들의 메시아고 너희들의 구원자인 줄 믿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지금 이 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뜻은 직역을 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한 말을 믿고 지금 내가 한 말을 신뢰한다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정말로 진실로 내 제자가 되고, 이 제자라는 말은 마테테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마테테스라는 이 단어의 명사는 마테타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말은 배우다, 이해하고 가르침을 받다, 또는 배워서 믿고 따르다, 또는 삶으로 실천을 통해 그것을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내 제자가 되고 라는 이 말은 정말로 진실로 내가 가르친 것을 따르는 자가 되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국어로는 이 문법적으로 보면 시제 또는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제가 분명하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이나 또는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시제가 분명합니다. 앞선 31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라는 이 말은 현재형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리가 장차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는 이 영어를 보면 NIV 성경에 따르면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my disciple.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만일 네가 나의 가르침을 꼭 붙잡고 지키거나 따를 수 있다면 너는 정말로 내 제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 다르게 만일 네가 나의 가르침을 아무리 네 삶 속에도 힘들고 어렵고 고단스러워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너야말로 참 내 제자임에는 분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언젠가 시간이 되면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미래의 특권이자 보장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은 커다란 하나님의 물질적인 선물을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무엇인고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삶이 무조건 잘 되고 잘 안 되는 일들이 잘 풀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고단함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의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신뢰하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 즉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단지 그 문제만 해결책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깨달으려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야 함을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면, 진리를 바르게 알려면 첫 번째, 우선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그냥 막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르게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으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끝까지 신뢰하려는 노력과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상황이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머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당당하게 물리치고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인데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삶의 실천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단지 예수님의 보호만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뚫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고난 가운데 알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하기 힘들다고 때로는 투덜대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다니십니다. 그러나 종종 이렇게 푸념합니다.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인생 살기 힘들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밥 벌어 먹고 살기조차도 힘들어.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것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면 나는 정말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는 거 사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가끔씩 제가 들은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결단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할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망 때문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자기 욕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도 따라 살기는 힘들어도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 삶이 편해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만 내려놓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고맙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인생의 빛이 되고 길이 되며 삶의 용기가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인생길을 가다가도 어려움을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마르게 보여줬고 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길에 잠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멈출 줄도 알고 천천히 갈 줄도 알고 때로는 잠시 뒤로 돌아서서 설 줄도 알고 또는 뒷걸음칠 줄도 압니다. 그러나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멈출 줄도 모르고 천천히 갈 줄도 모르고 뒤로 가기는 더더욱 꺼려합니다. 왜? 무조건 앞서가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멈출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탈이 생깁니다. 탈이 나서 어떤 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빈털터리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잃고 어떤 이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기회와 가능성이 있지만 그 기회와 가능성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끝까지 자기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버티고 고집부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의 허영의 미련,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삶의 쾌락과 유익,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이익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들은 결코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아니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돌아오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장 큰 적대자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진리의 기준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따르고 싶었던 기준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았고 그들의 외형은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그들의 이면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키고 싶었던 욕망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없었고 베푸기를 싫어했고 정죄하기를 좋아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잣대로 쉽게 가지지 못한 자들, 그 율법에 들어서지 못하는 자들을 누르고 억압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함부로 행하면서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면 너희의 삶이 풍요롭고 삶이 윤택하여지며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자이니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들의 이 세상의 삶이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으로 보상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엉뚱하게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져 하시는 자유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얽매여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진리는 자유를 위한 진리였습니다. 이는 방종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한 자유가 아닌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고난받고 세상에서 거꾸로 가는 듯한 답답함과 힘듦을 경험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삶의 역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놓여진 또는 가로막힌 삶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답답함을 가지지 않고 내가 고난받아도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내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듦이 나의 장애나 얽매임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로 자유보다는 얽매여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그 속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그곳에 얽매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만큼은 자유함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보다 바르게 그 말씀에 먼저 깊숙이 다가서 보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한번 의미 있게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느껴지는 자유함이 우리의 삶에 얽매여져 있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평화와 평안이 우리를 안락하게 쉼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얽매여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를 아무리 얽매이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온갖 문제들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싸워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결코 버림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달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자리로, 즉 절망과 좌절과 희망 없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끝없이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의 삶에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전무후무할 만큼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 듯 우리의 삶이 지루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 모든 상황도 보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 그 문제로 인하여 내 생각과 내 삶이 비틀어지고 뒤틀려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발견되어질 수 있다면 그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 그 문제로 인하여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주님 곁으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파이팅입니다. 자, 함께 파이팅! 아자!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따라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모든 속한 문제를 자유케 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자유가 여러분 삶의 문제 속에 들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얽매여져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과 역경들이 매일매일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비밀과 감사와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더 빨리 하나님께 다가가고 우리의 삶이 더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